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1년도가 딱 10일 남았는데 여전히 어김없이 주의 성전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혹 온라인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사람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나오는 이 세 명의 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 나왔던 다른 사사들과의 어떤 좀 특징들을 조금 이제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사가 되고 자식 낳고 죽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하고 어떤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사가 되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사들이 이제 12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세 사람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는 대사사, 즉 말해서 그들의 기록들, 전쟁, 또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런 과정들이 소소히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보통 대사사,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자식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또 소사사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그 뒤가 누구 뒤예요? 입다의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1장 그리고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입다가 12장 7절에 죽었더라, 그리고 매장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12장의 끝부분이 15절인데요. 이 8절에는 바로 이제 3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들을 아주 짧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산.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또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지로 떠오르는데, 다윗, 예수님의 탄생지,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해 옆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지, 즉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 있고, 또 하나는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해 근처에 베들레헴 보이시죠? 네. 여기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지자 이제 다윗 동네, 그다음에 베들레헴 조금 위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들레헴 조금 위에가 한 20km에서 30km가 안 떨어져 있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지죠.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 그곳이 유다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데, 근데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스불론 보이신가요? 네. 여기에 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아래에 있는 예수님 탄생지 베들레헴일까요? 아니면 저 위에 북쪽에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일까요? 어떻게 스불론이라고 추측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역시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달라. 제가 아래 그 다윗 동네 베들레헴이나 예수님 탄생지 베들레헴이라면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근데 이 사사기 12장 자체에서 이게 아랫동네다 윗동네다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왜 윗동네에 있는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가? 사사들이 남쪽 지방에서는 사사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부 스불론, 납달리, 단, 므낫세, 갓지파 이런 데의 사사들이에요. 남쪽 지역에서는 사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남쪽 지역은 사사들이 없을까요? 왜 이방의 침입이 없었을까요? 멀어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되니까요. 솔로몬 시대는 960년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1440년부터 약 1000년 그때쯤이기 때문에 천막성전이 실로에 있었죠. 실로는 에브라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마지막 사사기 이전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상당히 어떤 위세가 등등했던 지파예요. 거기다가 요셉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은 이스라엘 가문 전체를 살려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기드온이 저기 이렇게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했을 때도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왔을 때도 딴지를 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입다가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입다가 또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왔을 때도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부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들을 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딴지를 걸고서 교만스럽게 나왔던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그게 첫째는 요셉의 자식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살았던 두 명의 유일한 생존자. 그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나 이런 데의 성소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어떤 그 위세 등등했던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자, 왜 이 아래쪽으로는 별로였는가? 사막지대여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에 가가지고 물론 사람을 훔쳐올 수는 있겠죠. 사람도 중요한 자원이니까. 근데 이 위에만 하더라도 먹을 것과 사람을 충분히 데려다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저 아래까지 굳이 가가지고 뭐 싸우고 막, 그리고 오는 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저기 북한이 그 침공할 때에 사람 많이 살고 돈이 있는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쪽을 치면 되지, 굳이 서울 경기도를 나눠고 저기 호남이나 어디 뭐 영남 지방 가가지고 싸우고 올라오는 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이제 그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 왼쪽에 있죠. 왼쪽에 베들레헴 왼쪽에 블레셋 족속의 이제 침략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은 여기는 스불론 지파의 예루살렘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사들은 북쪽에서만 북쪽에 있는 위치한 지파에서 나왔지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입산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었다고요? 30명,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에요. 성경에 제가 뭐가 많이 있었더라, 특별히 뭐 돈이 많이 있었더라, 자식이 많이 있었더라, 부인이 많이 있었더라,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엄청 뭐 좋았더라,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자기가 인기가 높다 할지라도 그 인기를 스스로 죽일 수 있어야 돼.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의 선봉장이 결국 누구예요? 사단의 위를 자기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식들이 많게 되면 부인이 한 명으로는 이렇게 많은 자식을 평생 낳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부인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자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왕이 될 사람은 뭘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요? 신명기 7장 16절부터 17절. 그는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래서 병마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서 정복력, 권력이 생기면 끊임없이 정복을 통하여 땅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대 전쟁에는 그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 은, 보화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삶아가지고 나의 경제력을 키우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하지 말라고 병마를, 즉 두 번째로는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병마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점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여자들을 밖에서 데려왔다고 그래요. 이 밖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째는 자기 지파 내에서, 즉 스불론 지파 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밖에서 데려오거나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지파로 보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말은 여기서 밖에서라는 말이 다른 지파, 뭐 다윗 지파, 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로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아니면 아예 이방 민족에게,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학자들은 이건 거의 이방 민족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지파 간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밖에서라는 말을 기록해 놨을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입산이라는 사사는 자식들을 부인을 많이 둠으로써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사사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자신의 자식들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이방 민족의 며느리를 데려와서 결국 이방인을 통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내에 뿌리를 받게 되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입사는 그것을 두 개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식도 많고 많은 걸 얻었겠죠. 솔로몬 시대의 이웃 나라들과 정략 교환을 통해서 평화를 얻었죠. 입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평화는 얻었어요. 자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사들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1번 사사가 혹시 누군지 기억나신가요? 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있었죠. 네. 근데 그에게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맞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에 관하여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고,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영성이 있는 사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이 임했다고 기록한 성령이 임한 존재로 표현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일반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론 다 세 가지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꼭 기록합니다. 그 땅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말은 기록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관해서도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게 에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줄밖에 없는 삼갈에 대해서도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쥐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룩한 직분을 수행했던 사사들의 표현들이에요. 성경적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보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이 드보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8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그 땅이 표현하였더라.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사사들은 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기록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물론 이제 삼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라고 이제 소사사로 한 줄만 딱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간이 40년 또는 애굽 같은 경우는 80년입니다. 대부분 40년 또는 80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금식하며 또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0년. 어쨌든 영감 있는 기록에 의한 사사들은 그 땅에 평온을 가져온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기드온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도 그 기간 동안에 평온하였다라는 기록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드온 이후부터는 아예 없어요. 입다나 심지어 삼손과 같은 대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 국가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고 그가 있는 동안에 평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정말 갈렙의 조카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성과 지도력이 있었다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까지 온 다음에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드온의 부정적인 면들도 봤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중에 첩의 세겜의 첩의 자식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아비멜렉 때문에 또 피비린내 나는 동족산잔이 또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온니엘 위대한 사사, 이제 점점 이 영성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제칠안식 예수예림 교회가 탄생하던 1860년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하던 것들이 이제 1950년, 70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막 40리, 50리 되는 길도, 밤길도 걸어가서 화요일 예배 드리고, 사경에 우리는 요즘은 하루만 하는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사경에 몇 번씩 했어요?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보통 그랬죠? 그렇게 하던 걸 지금 저는 외국어 학원 교회에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사경에도 짧게 해요. 길면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 왜요? 못 나와요. 걷기가 힘들어서 못 나올까요? 좋은 차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의 영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시대에 기드온 이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거나 몇 년 동안 평온했다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입다에 대해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맞지만, 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처음에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에브라임과의 내전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대판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자가 남자가 42,000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의 42,000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출애굽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남자 장정들, 즉 20세 이상의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가 약 60만 3,550명입니다. 2차 인구조사 때 출애굽한 지 40년 되었을 때 40년 5월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전체 20세 전투 능력 있는 남자를 계수하는데 60만 1,730명, 거의 비슷하죠.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죽을 사람 다 죽고 막 그 가데아 바네스의 가데아 바네스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 우리 돌아가자 하고 난리를 쳤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 저들 우리 밥으로 주셨다라고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장정들과 어른들은 도중에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그대로 남겨줬는데, 자,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인구는 어떻게 될까?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74,500명이었는데 1차 인구조사 때, 2차 때도 76,000명으로 오히려 1,900명 늘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 45,000명이에요. 2차 인구조사 때 32,500명으로 약 8,000명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32,500명이에요.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에서 42,000명의 남자를 죽였다. 약 300년이 조금 안 되게 흐른 시점입니다. 아마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인구도 늘어나기도 했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32,500명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갔던 남자가 이제 한 300여 년 조금 안 되는 사이에 42,000명이 아마 조금 더 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앞뒤 빼면은 42,000명의 남자는 에브라임의 20세 이상의 남자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민수기와 이런 것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남자를 20세 미만은 빼고 사실 거의 다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온이 없었어요. 내부에 서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도 침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라고.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족 내에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했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들이 대우받지 않으면은 도무지 무시를 하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4만 명이긴 하지만 그 밑에 므낫세 지파까지 합치면은 7만 명이 넘죠.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 합치면 8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으로 치면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조카가 에브라임이니까요. 유다의 조카가 므낫세니까 그걸로 보면 많은 거예요. 한 지파로 쪼개가지고 보면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요셉 지파로 본다면은 7만 명에서 8만 명이 넘는 숫자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간직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네 분이 있으면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교회 내에서 네 분이 있고
서로 시기가 질투가 있으면 우리가 밖을 향하여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다. 평온에 대한 언급도 없고 외세에 대한 침략도 없고 그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압돈이 있죠. 압돈이 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어린 나귀 70마리를 다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어린 나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급 승용차라고 그랬잖아요. 고급 승용차.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을 많이 낳고 손주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들에게 전부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전부 한 대씩 사사가 사서 쫙 깔아주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많고 손자가 많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나귀를 사서 자신의 자식들, 손주들에게 해주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치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서 스스로 부요해 갔던 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도,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평온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는 사사들입니다. 그저 자신의 주위로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기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어떠한 기록을 남겨 놓을까요?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직장생활 잘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사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교회 집사와 장로 또 목사로서 그 가정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될까요? 입사는 또 압돈은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심지어 많은 자식을 낳고 또 심지어 때로는 타국의 정략적 혼인을 통하여 전쟁의 기록이 없는 그 땅의 평안을 그들은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외국과의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평안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는 기록은 절대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의 시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외부와 전쟁도 없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사고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 맞벌이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식들도 공부도 시키고 적정한 시기에 집도 한 칸씩 마련해 가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평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지 않음에 대하여 집착했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제시하셨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평안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평안을 제시하고 계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갈등이 전혀 없는 화목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갈등 후에 화목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서
가난한 삶을 제시하셨다.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셨다고 하셨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적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사들은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슬픔도 그저 자기 시대에 평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떤 고난도 없고 투쟁도 없는 것이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난과 투쟁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는 길은 하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평온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정리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없었던 평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투쟁과 고민과 고난 가운데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토록 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한 계단 2021년이었음을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